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 때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부터는요. 21장, 24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시대순이다, 연대순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시대에 따른 어떤 기록보다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21장에 나오는 부분은요, 기브온족 소개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원망을 삼을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그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지 또 원망을 삼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았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어떻게 하면 너희를 위해서 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전쟁의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꾀를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도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더라, 아이성이 그렇게 무너졌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그들의 생명을 그들 족속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이 위장술, 소위 말해서 속이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옷이 헤어지게 보였고요. 또 이 빵도 상한 빵, 곰팡이와 핀빵을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브온은 어땠습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들이 맹세하게 됐죠. 그들이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해치지 않겠다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이미 맹세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아, 나무 패고 또 물을 깃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족속에게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그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입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있죠.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인데 그들을 이 맹세해서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사울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2절 하반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네. 자기의 민족주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배척하고 또 기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것도 다 뒤집어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과 이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만을 가지고 바로 이 기본 족속을 죽이는 일을 감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 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기브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브온 족속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하여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런 많은 부분들, 이 일들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원망, 기본적 속 사람들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기본적 속 사람들은 그전에 선대에 있었던 그 약속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서운한 감정과 원망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그 가지고 있는 원망을 풀어야 풀 수 있 풀어서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 자체는 그것은 그 관계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굳어지고 서운한 감정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 지나간 일이고 또 이것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애써 무시하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그들이 더듬어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어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기본 족속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사울 왕의 그러한 친족과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목을 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 자체는 결코 아 관계의 건강함도 해를 끼치지만 나 자신의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해치게 되고 갉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너에게 있어서 각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4 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물을 들고 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기 전에 너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풀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다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은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원망 가지는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원망을 쉽게 해 나갈 때가 있죠. 또 원망 가운데 그것이 서로 대접하면서도 원망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받을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 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늘 다윗도 자기의 주변에 일어난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원망 없는 그러한 삶을, 또 원망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 년을 살아가는,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빼놓지 않아야 될 것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원망 없이 지내는 모습입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 않지 않도록,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아라."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있죠.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가 함께 풀어나가며 그 모든 일 과정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터인데요. 그 가운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또 이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화해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더불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